존귀와 능력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네. 우리들을 간밤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쉬게 하시고 아멘.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의 제단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들은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많은 축복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뜻없이 생각 없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오며 오늘 이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으로부터 갓난 아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영어권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가 무엇인지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영어권 교회의 아버지 주의 종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힐답교회 영어권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아버지 원하시는 정말로 믿음이 진실하고 열성이 아멘. 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영어권의 청년들이 마음을 합하여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사는 우리 영어권 청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장년들도 이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지켜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흩어져 있는 여러 곳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는 자기들이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일어날 사건들을 예견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종말 자체가 아니라 일곱 대접의 기간을 포함하는 긴 종말 기간을 뜻합니다. 일곱째 나팔을 부는 것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선포하는 위대한 사업이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우리 10장 7절에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것들을 제시하는 걸로 계시록의 후반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12장부터 22장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섯째 나팔에서 순교자들이 탄원한 것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옹호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는요. 일곱째 나팔을 부는 시작을 1844년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본 곳을 일곱째 나팔의 시작과 관련시켜서 그리스도께서 새 국면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수정돼야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이 오래전에 나왔던 주석이기 때문에 좀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서 유예 기간이 끝나고 일곱 재앙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300주야 예언의 끝인 1844년으로부터 유예 기간이 끝나는 사이에 불특정한 기간을 여섯째 나팔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유예 기간이 이미 끝난 것이고 재림전 확인 심판, 재림전 조사 심판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사한다, 누군가가 나를 조사한다라는 것, 이것은 좀 기분 나쁜 표현일 수도 있고 좀 두려운 표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재림전 확인 심판이라는 조금 더 부드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재림전 확인 심판이 끝나면서 어린 양의 혼인, 즉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을 것이다. 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죠. 또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광의 왕국을 직접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 이 모습을 일곱째 나팔이 벌어질 때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19절, 계시록 11장 19절에 있는 지성소를 보는 그것을 일곱째 나팔에 포함시켜서 1844년하고 관련시키고 있는데요.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서 이 19절은 일곱째 나팔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나팔은 18절로 끝나게 되고요. 19절은 12장의 도입부 계시로 그렇게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까지가 일곱째 나팔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12장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도입부 계시가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 다 최후의 종말을 고하는 힘 있는 음성으로 시작됩니다. 일곱째 인이 특별한 내용이 없듯이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영광의 왕국을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을 찬양할 뿐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라고 했는데 나팔을 불었으나 화나 재앙이 즉시 임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나팔의 심판의 내용이 바로 등장하지 않고요. 그저 천사들과 24장로들의 감사 찬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일곱째 나팔의 화는 계시록 16장 1절로 21절에 나오는 일곱 재앙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주석가들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째 재앙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의 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종말의 다소 긴 기간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곱째 나팔의 셋째 화, 그 부분은 우리가 계시록 16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연구할 때 보다 더 자세하게 살피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큰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있는 세상 나라라고 하는 그것은 사탄이나 군왕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 2편 2절에서 빌려왔습니다. 시편 2편 2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2절.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여기 2절 후반부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현이죠.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여기서 우리 주라고 할 때 그 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는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공동 통치하시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나라가 결국은 다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다니엘 2장에 세워진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나라는 그 주권이 다른 왕에게로 다른 나라에게로 넘어가지 않는 영원한 나라, 세세토록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44절에 예언된 왕국이죠.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백성에게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영원한 나라의 왕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24장로는 우리 이미 배운 대로 구속받을 인류의 대표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하늘에 가 있는 24장로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건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도 얼굴을 땅에 대고라고 할 때 그 땅에라는 단어는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보이시나요? 예. 그게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헬라어 원전에는 땅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저에도 땅은 없어요. 땅이란 말은. 예. 이 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전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작은 글씨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의 하늘 통치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얼굴을 대고 찬양을 경배하여 찬양을 하죠. 땅에 대고. 그 땅이라는 표현은 없다는 거죠. 그냥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이 표현을 통해서 일곱째 나팔은 분명히 종말의 때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차 올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올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11장 17절에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그러나 뭐가 빠져 있어요? 장차 오실. 장차 올 자라 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분이 왕국을 실현시키고 이미 와서 큰 권능을 침이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장차 올 자다라는 그 표현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4장 8절에도 말하고 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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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표현이 같이 이렇게 세트로 묶여서 나왔었는데 11장 17절에 있는 감사의 경배에는
장차 이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표현하면서 장차 오실 분이라는 표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오셨고 그 나라를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표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했던 그 이 표현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잡으셨다라는 것,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 사탄과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허용됐던 통치권을 완전히 거두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찬탈당했던 나라가 완전히 되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거 시제로서요. 왕노릇 해오셨다라고 개정개혁에서는 그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흠정역에서는 완료 시제로 왕노릇 해오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가까운 미래의 사건을 과거 형태로 표현하는 그것이 분명하다라고 부정과거 시제로 그렇게 표현한 헬라어적인 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들에게 이 세상에서 권세를 행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완전히 다 거두어들이시고 이제는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존 폴린 교수님이 이 구조를 해석하면서 재미난 이 예화를 하나 기록해 놓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부인 한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보여줄 생각에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독히 가난하고 여길 만한 어느 가족의 농장에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행은 어땠니?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보았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여행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보겠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제가 본 것은요,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뿐인데 그 집에는 개가 4마리였고요. 우리 집에는 정원 중간까지 뻗은 수영장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끝없이 흐르는 시내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외국에서 수입한 등이 있지만 그런 밤하늘의 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집 테라스는 앞마당까지 펼쳐져 있지만 그들은 지평선 모두를 소유했지요. 우리는 얼마 안 되는 땅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있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어요. 우리는 음식을 사 먹고 그들은 직접 길러서 먹었어요. 우리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담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을 지켜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소년의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이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우리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라고 했어요. 그 장로들이 다시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 그 감사의 이유가 좀 더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 세상 왕국을 흩으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인하여 당신의 왕국을 세우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우주의 광대함으로 이끌어 올림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별색꽃돌 관장인 손경상 장로님이 그 천체 만환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체 만환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보았습니다. 그 만환경으로 본 그 천체는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보고 있는 별의 모양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하고 광대한지.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이 이 세상의 별들, 그저 까만 흑백 하늘에 그저 흑백으로 빛나는 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천체 만환경을 보면 그 별들이 얼마나 찬란한 빛으로 빛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여러 다양한 색깔의 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세상 왕국이 그렇게 찬란하고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고 그 주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넘어가지 않는 세세토록 영원한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24 장로들이 그렇게 경배하고 감사했었던 것, 그 감사가 오늘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셔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감사가 넘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끝기도를 우리 최영복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만이 우리의 날이고 내일은 알 수 없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주신 말씀처럼 경건하게 살고 말씀을 살아가면서 하늘이 좀 가까워지는 경험을 갖게 해주시고 세상에 흘러가는 마음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해 주신 하루 동안 우리와 사방에 흩어져 사는 각 가정의 자녀 손들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이 한날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세포들을 싸매어 주시고 멀리는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 가차히 나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어느새 세월은 8월 달이 됐습니다. 앞으로 돌 수도 없는 세월 이렇게 흘러가고 또 흘러갑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철저하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비추어서 그들도 하나님만으로
볼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흩어져 사는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